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갈 오늘의 예배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묵상함으로 기도에 시작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아 각자의 연약함이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리핀 아울리치가 내일 출발합니다. 청년 일부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큼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준비되고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시간들이 되도록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하나된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를 하나님 서로의 연약함을 그냥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안고 아버지 함께 자라가는 모습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연약함이 서로에게 해가 아니라 흉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랑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알고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필리핀에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일부가 청년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고 또 큼큼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이 모든 시간들이 그 사역들이 그냥 사역이 아니라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서로를 안아가고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리가 일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보이는 곳에 서시는 분들은 사람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일이 아니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자들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자리가 그들에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하다가 아니라 말을 알면서 말을 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면서 이 자리에 감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보이는 자리에 서는 이들은 아버지 그들에게 이곳이 쉬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들로 지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그 지으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임재를 분명히 만나고 경험하고 갈 수 있게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좋은 밭으로 기경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씨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5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달라고, 이 자리에 미리 오신 분들과 아직 오지 못하여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는 모든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온전하신 사랑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큰 관심과 마음을 쏟으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하나님들보다 더 위대하신 주. 주님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주님을 인도하시네. 주님과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님을 기다리시네. 주님과 우리 포기하지 않네. 주님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지금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지금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계속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의 능력 안에 우리의 모든 삶 들어있음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든 삶을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우리의 가장 큰 만족과 감사와 기쁨의 이유 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은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여전히 초라하고 약해 보이나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나의 삶을 다스리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되심을 경험하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을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시는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설렘으로 맞이했던 2025년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기대와 소망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는데 돌아본 우리의 시간은 참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당신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일까봐,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당신의 길이 아닐까봐. 머뭇거린 그 자리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이 느낀 채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렇게 엎드린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신을 만납니다. 홀로 폭풍 앞에 서 있는 것 같다고 느꼈을 때, 홀로 불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다고 느꼈던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셨던 분이 당신이심을,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상의 소리를 지우고서야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의 방향이 아닌 나와 함께하고 계신 당신께 집중합니다. 무너지고 휘청이고 흔들리는 나의 모든 길 속에 당신이 함께 계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길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방향이든 당신과 함께하는 그 길이 옳은 길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주님, 내게 주어진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그것이 안전할 거라 확인한 후에야 당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당신과 함께라면 기쁘게 걸어갈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당신의 손에 온전히 남김없이 바칩니다.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중심되어 주세요. 제주 동산위의 교회 사역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 제주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내일 출국하는 필리핀 의료 아울리치 팀 가운데 함께 하시어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이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과 같이 되어 당신의 말씀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1월 넷째 주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의료 아울리치 안내입니다. 1월 27일 월요일부터 2월 1일 토요일까지 까다무안 마을에서 주로 사역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주세요. 1월 선교헌금 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선교헌금 주일입니다. 작정하신 대로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신규 작정 및 납입 희망 시 그레이스홀 입구 선교원금 테이블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2025년도 목장 신청 안내입니다. 2025년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나눌 목장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2월 23일 주일까지 QR코드에 접속하여 신청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 가족실로 방문해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 연휴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보아요.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좌절을 경험합니다. 실패와 고통,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버거워 눈앞에 놓인 문제만 바라보고 나아가다 하나님마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좌절 속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강함을 주시고 상처난 마음에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도구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깊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거듭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번 수련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는 수련회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어떻게 이렇게 퀄리티를 높게 만들어 주셨는지 준비해 준 디자인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제 광고 몇 가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제주 아울리치 팀이 무사히 사역을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솔을 해서 갔다 왔는데요. 저희 팀을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아울리치가 또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필리핀 아울리치 팀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말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또 꿈에 그리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때.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이제 한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그 수업을 담당하셨던 교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신 박영선이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첫 강의 때 하셨던 이야기가 아주 저의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직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 말인즉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잘못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양과 소들을 남겨둔 죄였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요,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사실이 탄로날까 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그것이 바로 다윗의 죄였죠. 사울이 불순종한 것도 정말 큰 일이지만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까지 저지른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용서를 해 주셨죠. 이처럼 은혜라는 것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이나 잣대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을 만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하고 감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탐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영웅들의 위인 전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절대 영웅시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민낯을 보여주기도 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라든지 실수한 모습들을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이들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오늘 말씀도요, 역시 아브라함의 실패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아브라함은 전과가 한 번 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사라의 이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뺏어갈 것에 대한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일이 있죠. 그리고 그로부터 2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 사람들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 대해서는 아주 담대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특별한 어떤 사건을 마주했을 때, 어떤 환경을 마주했을 때 이때만 자꾸 이상하게 넘어지는 어떤 일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정말 좋고 훌륭한데 이상하게 이성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개인 신앙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명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존재하죠.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마다 유독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사라의 문제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다른 말씀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다른 영역에서는 아주 담대했죠. 조카였던 롯이 이방 나라들의 전쟁에 휩쓸려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4개의 연합국과 전투를 벌여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롯을 구출해내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거다, 반드시 롯을 데려오게 하실 거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아브라함은 정말 분명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사라를 뺏어갈 것이란 이런 이상한 염려가 그의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절대 개입하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불신앙 때문에 크게 지역을 이동할 때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말씀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거처를 이동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마므레라는 지역에서 20여 년 가까이를 거주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그곳을 떠나게 되죠.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정들었던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20년 동안은 잘 지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살았고 사람들도 이미 다 아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별로 그런 염려를 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나 새로운 지역에 가니까 또 같은 염려가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라가 비록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우니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이 사라를 뺏어갈 것이 분명해. 그러니까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해야겠다라고 그는 결정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보전하고자 남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도 2번이나 저지르게 되죠. 이것은 아주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임자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를 자기에게로 이제 데려오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라를 데려온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 가운데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아비멜렉을 책망하시고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집안이 완전히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으시죠. 아비멜렉은 좀 이렇게 억울한 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분명 이제 짝이 없다 그래서 그냥 자기는 데려왔을 뿐이죠. 어떤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데려온 게 전부입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으려는 의도도 없었고 악한 마음을 품은 것도 아닙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책망하시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행정 직원으로 좀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근무했었던 그 학교는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학교였는지 매일같이 경찰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경찰분들이 찾아오시는, 동네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일단 저희 학교부터 들르시는 그런 아주 명문 중에 명문 학교였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사고를 좀 많이 치다 보니까 이렇게 부모님들이 학교로 좀 많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부모님들의 멘트가 하나같이 다 똑같다는 걸 좀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부모님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는 다 똑같아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애가 원래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요지는 뭐죠? 우리 애는 문제가 없고 다 쟤네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그 친구가 잘못했거든요. 그 친구가 주동자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내 아들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무조건 이 아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고 계신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거짓말만 안 했더라도 이 일은 이제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아브라함의 잘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편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고 또 그를 도와주시죠. 잘못했는데 편을 들어주는 거를 뭐라 그러죠? 이 세상의 표현으로는 불공평하다 그러죠. 근데 성경적 표현으로는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죠. 이 일의 시시비비를 가리자면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아닌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시는가? 분명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흔히 언약 공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편에서 약속하는 것, 이것이 이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언약을 하시죠. 1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시면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건드리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끌어가도록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선포해 주시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 이게 조금 더 구체화가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더불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약속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약속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니까 이게 좀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게다가 이 땅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이것도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뭘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그것을 반으로 쪼개도록 합니다. 그리고 쪼갠 것을 이렇게 마주대어서 놓도록 하시죠.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렇게 계약서 같은 어떤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다른 방식이 있었는데 바로 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개 놓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두 사람이서 손을 잡고서 그 쪼갠 동물 사이를 함께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두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계약의 내용을 어길 경우에 이 동물처럼 쪼개질 거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는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 계약 방식을 이제 준비를 시키시죠. 근데 인상 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체결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1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이 언약은요, 원칙대로라면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두 사람이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언약 체결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요,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인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횃불이 등장해서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횃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횃불 언약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나죠. 두 당사자가 아니라 한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체결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깨트릴 수도 있고 그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이 언약이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행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언약은 언제나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언약 공식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구조를 봐도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창세기 12장 초반부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읽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가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말씀에서 또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근데 참 재밌는 건 그 다음 장인 21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아들 이삭이 탄생하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두 번이나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깨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시작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가시고 끌어가시고 그날에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이죠. 나의 믿음이 확실해서가 아닙니다. 내 의지나 결단이 분명해서도 아니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나든 못나든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좀 두 가지로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전과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 인상 깊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나의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함이 있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와 계획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실수했고 아브라함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이 그의 변함없는 정체성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바뀐다면 우리는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잘 살아야지만, 믿음대로 잘 지켜내며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 순간이 고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실수하면 안 되고 믿음대로 잘 살아야 하니까 신앙이 언제나 경직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실수나 실패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는 절대 안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셨을까요? 야, 아브라함, 난 너가 그럴 줄 몰랐는데 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의 서고 넘어짐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그를 부르셨어요. 그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한 믿음의 사람임을 하나님 아시지만 그가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에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 것을 하나님 분명히 아셨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자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부르셨죠. 이것이 변함없는 그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따뜻하심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탕자의 아버지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이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나쁜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한 채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산을 받아다가 이방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모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지꼴이 돼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금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등장하죠. 사실 아들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저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헤아려주는 아버지였는지 그 상한 마음으로 찾아온 아들을 껴안고 그가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죠.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취급하지 않고 떠났다 할지라도 그는 변함없이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마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자로 여전히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나쁜 방향으로 신앙이 변질되기도 하고요, 또 죄 가운데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태도를 결코 바꾸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실패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를 결코 실패로 끝나게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신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그랄 땅 가운데 너가 가고 싶은 땅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살아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줬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재물을 더 많이 얻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게 되죠. 물론 재물이 늘어나면 다 복받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의 실패를 결코 실패로 끝맺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실패는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도 아울리치를 갔다 왔으니까
이제 원래 썰을 좀 잘 못 풀기는 하는데 한번 아울리치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으로 이제 동산이의 교회를 3번째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3동산을 한 거죠,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지난번에 갔었던 2번째 아울리치가 저에게는 좀 이렇게 힘든 아울리치였습니다. 제가 이제 힘들었던 거는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애들이 너무 많이 온 것이죠. 그 학교 밖 아이들 돌보는 센터를 운영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납치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수련회 당일날, 캠프 당일날 애들을 이제 집어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중등부 예배를 이제 원래는 못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이제 준비하던 것을 이제 중단하고 유초등부만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중고등부 이제 프로그램을 해야죠. 근데 문제는 그 나온 애들이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애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안 돼 있고 예배 때 막 떠들고 장난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것이죠. 정말 이제 없던 프로그램도 만들고 인원도 갑자기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투입하고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막 꾸역꾸역 이 아울리치를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다 아울리치가 끝나게 됐습니다. 근데 팀원들과 막 나누는데 막 감사가 넘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은 영혼 보내주셔갖고 너무 감사했다고, 또 이렇게 정말 캠프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부족함 없이 잘 진행됐다고 막 팀원들 안에서 감사가 막 넘치는 거야. 그래서 막 다 이렇게 은혜 받고 막 박수치고 막 하나님 최고라고 막 하는데 그 안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 게 이제 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막 이 아울리치가 너무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 안에 너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안에는 이 실패했다는 느낌을 계속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울리치가 끝났음에도 왜 이렇게 됐지? 어떻게 아울리치가 이렇게 끝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히 제가 얼마 뒤에 동산이의 교회를 잠깐 방문할 계기가 있어서 방문해서 이렇게 목사님과 인사를 나눴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강사였으니까 강사님, 그때 나온 아이들 중에서 교회를 처음 나온 애들 중에서 2명이 지금 등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일 말 안 듣고 예배를 잘 안 드리던 그 2 친구가 이제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울리치 때 그 2명의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일 말 안 듣고 이렇게 예배도 안 드렸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가니까 여전히 말 안 듣고 여전히 예배를 안 드리는 그 모습은 이제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 이 2 아이가 한 번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한 번도 교회라는 곳을 들러본 적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참 큰 은혜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울리치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변수들이 있었죠.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아울리치를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아울리치를 지나오면서 이게 걱정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 실패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도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나의 실패 뒤에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믿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공을 통해서보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우리의 인격을 빚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높아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지요. 그런데 그의 그 교만함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언제 꺾이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을 통해서 꺾여지게 되죠.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던 그 베드로가 그의 결심이 통하지 않는 현실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그의 교만함과 또 그의 열심이 꺾여지게 되죠. 그는 더 이상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야,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그냥 도망치기만 했지만 자신은 3번이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전승에 의하면
아침에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가 같이 울었다,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생각나서, 그리고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여서 그는 그렇게 닭이 울 때마다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눈물로 은혜를 기억하는 베드로가 이전처럼 교만해질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베드로가 이전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은 베드로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실패였고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일평생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내는 그런 자로 세우게 되셨죠. 제가 이 청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을 느낍니다. 그게 뭐냐면 실패를 너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물론 실패는 두려운 일이죠. 그 누구도 실패를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막 실패했다고 막 웃고 막 즐겁다 이러면은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손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전부고 나의 잘남과 못남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역을 맡은 분들에게 제가 권면하기는 실패를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수련회를 한다던가 아울리치를 간다던가 아니면 부서를 섬긴다던가 실패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자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이것이 잘 되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준비한 것을 열심히 잘 준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잘 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일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실패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상황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을 바꾸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죠. 죽음은 끝이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다른 무엇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상태가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상황,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2걸음 가려고 하다가 뒤로 3걸음, 4걸음 뒷걸음질 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5걸음, 10걸음을 더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실패와 성공으로 규정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결코 실패로 끝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 자신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변함없이 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죠.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는 나의 선지자다라고 말하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을 좀 믿으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혹시 실패한 자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도 똑같은 문제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런 실패한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동일한 크기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실패한 자리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낙심과 절망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런 낙심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그 자리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는 나의 선지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나를 향하신 평가를 결코 바꾸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선하신 하나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한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신실하신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변함없는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나의 상황, 나의 현실, 나의 실패가 아닌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언약을 지키시며 나를 향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 위에 서서 굳건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실패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한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지만, 우리가 넘어졌지만 이것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랑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시며 우리의 믿음을 형성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실패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와 성공으로 기적되지 않는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실패할 때일지라도 성공할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언약을 지켜가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때 필리핀 의료 아울리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월 1일 토요일까지 필리핀 까다무안 지역에서 아울리치가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안전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는 아울리치 팀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필리핀 의료 아울리치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필리핀 의료 아울리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진행되는 아울리치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지금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팀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이들의 그 아울리치의 과정들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아울리치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사랑과 은혜가 그 땅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곳 가운데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들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의 사역이 무사하고 안전하게 잘 갔다 오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아울리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이들의 의료 사역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몸과 마음이 상한 이들의 모든 병든 것들이 치유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심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고 또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언제나 불신앙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붙드셨고 그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실패와 절망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실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를 향하여서 여전히 그는 나의 선지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그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다시 힘주시며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인생을 신실한 약속으로 붙드실 그 주님을 고백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주님 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여서 작지만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힘써 수고하여 다른 이들을 도울 것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학업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